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헌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천 명만을 줬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두들겨.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보기도 눈이 어떻게 생겼나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수염이 있나 없나, 눈썹은 자기께 맞나, 머리가 짧은가 아닌가, 정말 수많은 시선으로 우리는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을 구별하여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부터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은 딱 보셨을 때 뭐부터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내가 그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거는요,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증 단계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늘 거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직후입니다.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라이징 스타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서 만나서 무엇을 먼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다른 거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내용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때의 이 둘의 만남 속에 이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 하나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다윗과 사울이 나눈 이 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곁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조나단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한 영이 되었다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심일혼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의 이 말을 듣고서는 완전히 다윗에게 매료됐습니다. 근데 다윗의 말에 들을만하다, 공감되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한번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경청 정도가 아닙니다. 오롯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대화 한 번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단은 이 다윗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 둘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곁에서 그냥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심히 요동하고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서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너무너무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 다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길래, 사울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길래 요나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까요? 어떻게 대화 한 번으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요즘 대화나 말에 대한 이 스피치 강의가 참 많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요. 그 강의의 주제를 보면요, 10분 만에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 상대의 공감을 얻는 법, 경청하는 법, 스몰 토크 하는 법,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한 이 스킬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아주 유익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강의들에는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하는 스킬은 잘 배울 수 있어요. 잘 듣는 법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공급처가 되는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속마음은 이 강의들로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화 스킬로 아주 유명한 스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해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 친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대. 그래서 연봉도 엄청 올랐대.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승진했구나, 그래서 연봉도 올랐구나,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옆집 하늘이는 이번에 취직했대.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한대. 이렇게 말하면 딸은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취직했구나, 내일부터 출근하는구나. 여러분, 경청은 되겠죠. 말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속마음은 어떨까요? 속마음은 지금 나랑 그 남편이랑 비교하는 건 뭐야? 나 투잡 뛰라는 거야 뭐야? 지금 나랑 걔랑 비교하는 건 뭐야? 그럼 그 집 딸을 데리고 와서 키우던가. 이러한 속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화 스킬로 신뢰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스킬로 사는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 잘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의 방언 아주 멋들어지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다윗의 말에, 그의 대화에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의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이 그의 말에 담겨 있었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미쁘심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를 늘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이 한결같은 사랑을 인자,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미쁘심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를 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목에 걸고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 앞에서 귀중히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다윗은 그의 말 속에 깊은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 그의 속마음 가운데는 인자를 붙드는 마음, 진리를 붙드는 마음, 그 마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건 그의 스킬이 아니라요, 테크닉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기초,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전부터 이렇게 알고 기억하면서 늘 제가 제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언제나 이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리가 사랑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리가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손을 잡고 막 앞에서 막 애교를 부리고,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딸 아이에게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알며 품고 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기술자가 아니라요, 이 말에 사랑을 담을 줄 아는 자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붙잡으면요,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칭찬받기 위해서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은 막 괜찮은 척, 이러한 스킬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문제없는 척, 그런 테크닉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그 에메트를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니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는요, 가장 탁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일에 늘 탁월한 자로 우리가 모두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조금 나눠보세요. 2절 따로 보시고요, 3, 4절 한번 따로 봐보세요. 사울과 요나단 모두 다윗에게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을 홀라당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사랑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울은요, 다윗 앞에서 왕으로 서 있습니다. 통치자로 서 있습니다. 권위자로서 다윗을 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향에 가는 걸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품 안에 품고 있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손에 움켜쥐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내어주고요, 군복, 칼, 활, 허리띠를 다윗에게 다 건네줍니다. 여러분, 왕자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비싸고 좋은 물건을 선물해 줬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왕자의 상속을, 왕위를 다 포기하고 그에게 전권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 다 움켜쥔 거 펴서 너에게 줄게,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는 요나단의 충격적인 선언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왕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권위자로, 권력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명예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요나단을 친구로서, 가까운 친구로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단의 이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 목숨같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굳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이 아닙니다. 친구와 친구로서의 언약입니다. 대대 후손까지 이어질 그 언약을 바로 그 사랑으로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또 볼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 자기의 것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요나단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완전한 사랑의 그 완성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움켜쥐시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본체를 움켜쥐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부르죠. 이 가사에 담긴 그 사랑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부를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의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복선을 우리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게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그 사랑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사랑할 때, 나의 공동체를 사랑할 때, 나의 교회과 사역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사울의 사랑 방식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의 사랑 방식입니까? 사랑한다면서 내 손바닥 안에 그 사람을 움켜쥐고서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다 컨트롤하려는 것, 어떤 사랑일까요? 사울일까요? 요나단일까요? 사랑한다면서 내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기도 없이 그저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이건 내 교회, 이건 내 사역, 이건 내 직분, 이건 내 사람, 이건 내 영광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방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손에 쥐어놓고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가둬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둘째 아들이요, 방탕하고 못된 아들이라는 걸 알면 유산 달라고 했을 때, 미리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즉시 방에 가둬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 내어주고, 사랑으로 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를 다시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님의 완성적인 완성형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다 주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다 움켜쥔 것 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그 사역도, 사랑이라 말하면서 내 손으로 주무르고 있는 자녀의 인생도, 내 사람이라 하면서 가둬두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손을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 참 싫어하시겠지만 우리 옆 사람 보고서 복선아 한번 부르실게요. 복선아. 사랑의 복선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어떤 인물을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고속 승진하는 거 보기 어렵습니다. 장군으로서 군대를 이끌 만한 아주 대단한 힘을 얻게 됩니다. 군인들의 사기도 오를 대로 올랐을 거예요. 저 장군님 골리앗을 이긴 그 어마무시한 장군님이구나. 여기저기서 다윗의 승전보가 울리니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요, 다윗 장군 사람이 참 좋다, 이러한 평가도 자자했을 겁니다. 그래서 5절 다윗의 이 모습을 두고 어떻게 개역개정은 기록하냐면요,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원어로 보면 이 지혜를 샤칼이라고 합니다. 샤칼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깨닫다,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깨닫다, 형통하다, 동시에 이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전쟁터든 어떠한 곳이든 누구 앞에서든 그는 깨닫는 자입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어 라는 걸 깨닫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따르죠? 형통함이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샤칼이라는 단어, 샤칼이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니, 이 깨달음으로 살아가니 무엇이 따라옵니까? 형통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보통 강의나 레슨은 그 분야의 프로가 합니다. 프로에게 이 강습을 받으면 엄청난 이 2배, 3배의 이 페이를 주고서 그들에게 이제 레슨을 받죠. 심지어는요, 손에 꼽히는 유명한 프로에게 레슨 한번 딱 받으면요, 이것을 평생 자랑합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셨어. 한번 휘둘러 스윙, 한번 공만 보래. 이러한 레슨, 이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프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갖고 있는 프로 현역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나 그 그리스도인 만났어. 나 그 교회 가봤어. 이러한 자랑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배우자를 비교하고 자녀를 판단하며 그렇게 내 앞길을 그렇게 스스로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형통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덮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합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불합격하면 그렇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니 그때 형통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나니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나의 삶을 뒤덮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을 막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힘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형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마을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뒤에 이게 빠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요 라이브 중계로 보듯이 소식을 곧장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다윗이 얼마만큼의 이 활약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 다윗.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저는 이게 더 약간 입에 더 잘 붙는 것 같은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노래 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라임까지 딱 이렇게 맞춰서 입에 쫙쫙 붙게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약 올리는 일은 다들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찰지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굳이 사울과 다윗이 돌아오는 그 길에서 여인들이 아주 얄궂게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분노도 아니고요, 이게 수치심도 아니고요, 이게 질투도 아니고요, 시기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복합감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울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복합감정입니다. 온갖 감정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복합적인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사울은 바로 이 순간에 터졌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요,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화 잘 냅니다. 막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질투심, 시기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질투 잘합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심과 시기심, 우리의 복합적인 감정을 잘 풀어내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이 이 감정들을 잘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잘한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주목하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이 억울함이 치밀어 올 때, 시기와 질투심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샘솟을 때, 솟아오를 때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몰려와도 함부로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붙잡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가 왜 그리 많은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감정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엎드림이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자,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 주목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시기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감정입니까? 상처입니까? 내 처지와 내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이 세상을,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목에 메고 우리의 가슴에 매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주목하면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복합적인 문제가, 그 복합적인 감정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면 더욱 겸손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면 더욱 진실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2025년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깨달음이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